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말 상공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옷은 만만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을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주님 부활의 때 강하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희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흙에 속한 자의 모임이지만 장차 병아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늘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늘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과 또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윤리 도덕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전 합의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그 모든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오늘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또 20명이 놀랍게 날 매주일마다 출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할 때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게 될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로 저희들의 성도들을 채워주옵소서. 또 고3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말씀 들어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주어졌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생수로 영의 몸으로 되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하는지 묻는 얘기예요.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곧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 곧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이죠. 시작. 고린도 성도들 중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이들은 썩어 없어질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며 부활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했죠. 바울은 이들의 인간적 한계와 영적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 문제가 어떻게 회복되겠어? 라는 불신앙의 질문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을 신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이죠. 시작. 바울은 자연계의 씨앗이라는 일상적인 비유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형체가 해체되어져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가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성도들은 유독 내 자존심이 죽는 것,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미랄처럼 죽어질 때 비로소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의 생명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어야 산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37절이죠. 시작. 씨앗인 알맹이와 나중에 자라날 나무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부활하면 내 영혼과 인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천국에서 서로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질병, 장애, 노화의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주실 영광스러운 몸을 바라보며 현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재에게 그의 형체를 주시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모든 식물에게 알맞은 아름다운 형체를 주셨듯이 부활의 몸 역시 인간의 주축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설계에 따라 완벽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계절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형체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불행해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선하심을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39절이죠. 시작.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나님은 이 땅에 피조물들에게도 각기 환경에 맞는 다양한 육체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신령한 차원에 속한 부활의 몸이 이 땅의 제한적 육체와 다를 것은 자명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돈과 명예의 가치가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세계의 가치와 차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이죠. 시작.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땅의 피조물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하늘의 별과 천상의 존재들이 가진 영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장차 성도가 입을 부활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박수에 목말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사회면에 등장하고 있는 세상 성공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은 땅에 속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41절이죠. 시작. 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전체들이 각각 다른 빛과 영광을 내듯이 부활 이후 성도들이 누릴 영광의 풍성함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고유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존재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빛남을 시기할 필요가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특별한 별의 영광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발하고 헌신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이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숨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바울은 네 가지 비유 및 대조법을 사용하여 부활의 본질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무덤에 묻히는 육체는 부패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히 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썩어질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싣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 다시 말해서 믿음과 기도, 사랑과 구제에 우리 삶을 심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이죠.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둘째와 셋째는 대조적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신은 죄의 결과로 욕되고 약하여 육으로 돌아가지만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완벽하게 영광스럽고 강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흐려지고 몸이 약할 때 낙심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이 몸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가장 온전하고 강력하게 치유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4절이죠. 시작. 유대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유대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니라. 마지막은 대조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몸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생물학적, 다시 말해서 육의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완벽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육의 본성인지 성령의 소욕인지를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육의 본성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성찰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몸을 입는 자답게 오늘 하루도 내 감정과 욕심을 성령님의 통제 아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이죠.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는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하여 인류의 두 대표를 대조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부여받는 존재에 불과했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이죠.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괴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본절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 또 구속적인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죄와 연약함을 경험한 후에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령한 부활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육체에 한계가 있냐고 불평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육의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찬란한 신령한 주님의 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7절이죠.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은 흙으로 지어져 본질적으로 유한하고 땅의 일에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신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이죠. 시작.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하늘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동일한 신령한 존재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이죠.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행함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행함을 입으리라. 본문의 결론이자 위대한 선언의 말씀이죠. 지금은 아담을 닮아서 주름지고 아프고 죄에 넘어지는 흙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날이 새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하늘의 형상을 완벽하게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세상의 성취는 예수님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불신앙의 질문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을 신뢰하며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텐데, 하나님, 내가 죽어지지 않아 가정과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피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 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을 걷어내고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잃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찬란한 예수의 영광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